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26절 말씀입니다. 26절 1절 시편 119편 26절 1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나의 행위를 구하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말씀을 조금 우리가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를 새삼스럽게 또 처음으로 시작한 기도가 있습니다. 인류 전체가 우리가 여기서 외치고 있는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SBR이죠. SBR 교회 노동시장을 어떻게 부르느냐, 다른 말로 하면은 슈퍼비라디안, 슈퍼비라디안, 라디안 자체가 이게 원어죠. 원어 그런 뜻인데 뭐 원은 아닙니다. 원은 아닌데 원어라. 그래서 그 원들이 많이 모이는 거죠. 원들이 서클은 아니다 말이죠. 서클은 아니고 라디안이다. 슈퍼비라디안. 이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작은 어떤 고리들, 작은 고리들이 계속 연결되는 것이 슈퍼, 비라디안, 원어로 있어라, 비라디안, 슈퍼, 어마어마한 슈퍼, 비라디안.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 앞으로 전 인류 가운데 이것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다 하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선포를 해왔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처음 여기에 대해서 관계되어 가지고 수요일날 그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강구를 안 했죠. 오늘부터 이제 강구하는 내용이 오늘 26절 보니까 내가 나의 행위를 구하매 지금 이 일이 가야 되니까 내가 행위를 이래 한다는 거죠. 내 행위를 구하매 주께서 내게 들으셨다. 내게 응답하셨다. 이건 우리가 뭐 어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했다고 막 떠벌리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럼 봅니다. 내게 응답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맞다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슈퍼비라디안이나 또 교회 노동시장 개입을 통해서 지금까지 뭐 수년 동안, 2006년도부터 했다고 보면은 뭐 10년이 넘죠. 2006년, 2007년 정도에서 아마 이걸 계속 준비해 왔는데, 처음에 준비할 때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자꾸 이렇게 이거 준비했다가 안 되고, 저거 준비했다 안 되고, 근데 분명히 또 준비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래저래 넘어오다가,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기도한 내용은 기본적인 고리가 있다는 거죠. 기본적인 고리. 설명은 다 못합니다. 한마디로 뭐 이런 분야다 저런 분야라고 딱 말은 못하는데 우리가 낮은 자리 근로자 모임에 걸맞도록 정말 그 사회의 어떤 분야라고 하나라고 탁 찍어내지는 못하지만은 모든 분야에 다 걸쳐있고 모든 나라가 이 제도를 다 적용하기 때문에 또 더구나 이게 경제, 노동시장 개입으로서 볼 때는 이 분야는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낮은 자리 근로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기본적인 고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시간 만에 다 밝히지 못하겠지만 이런 것은 자료로서 계속해서 남겨져 가지고 또 이런 설명 하나면 또 되는 게 아니래요. 이거는 어떤 진행되는 몇몇 사람이 방향만 딱 정해놔면은, 틀만 탁 만들어놔면은, 뭐, 하는 사람은 그게 뭔지도 모르게 이게 그냥 막 조직이 되고 고리가 연결되어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오픈되어 버리면은, 다른 사람도 이걸 알려버리면은 공격하는 사람입니다. 공격하는 사람이 생기면 또 이게 은근히 이게 말이죠. 방향이 색깔이나 여러 가지가 바뀔 수가 있는 그런 요소가 있으니까 아주 약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 사람들이 막 사업이 있어고 자금이 있어고 대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분명히 이거는 존재할 수 있는,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그 분야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이걸 이제 수요일 날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달라고. 하나님 이거 지금까지 조금은 뭐 혼자서 내가 어떻게 할까, 이래 할까 저래 할까 이런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내놓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거 주시려고 하니까 기도하게 하지 않는가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저는 응답이라 보는 거죠. 주시려고보단 이래 품고 저래 품고 십몇 년 동안 다양한 모양으로 품어오다가, 이제는 나이도 이제 뭐 지금까지 준비하던 제가 나이가 한 68 돼가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다 하고 그동안 좀 어떤 연결을 가든 열매를 맺어가던 형태를 쭉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제 수요일 날 이걸 내놓고 정확한 이름은 밝히지 못하면서 또 해야 될 일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보자 하고 오늘부터 그래 간구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26절에 내가 나의 행위를 과함해, 이 표현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런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런 것을 지금 보여줬는데, 우리가 간구하는, 마치 받은 것처럼 간구하지 않은 것이 있지, 그런 자세로 우리가 보인 거 아니냐.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행위를 구함해, 나의 행위를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내게 이미 응답한 걸 갖고 나는 구하는 거예요.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쳐.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떤 행동이 들어갔냐, 또 어떤 조직이 들어갔냐. 이게 한 대에서 누가 하면 잘해보자 하고 막 앞서서 나가는 모양을 하면은 이거는요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남기는요 사람이 남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이 남아가지고 결국 이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시대마다, 지역마다, 국가마다, 개인에게 하나님이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용. 그거 우리가 기대가 되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하는 거지, 어떤 누가 뭐 제도가 뭐 월등하게 남아가지고 이거 뭐 될 거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요 우리가 이 교회 노동시장 K 지금까지 해온 거를 뭐 어떤 데는 참 병원 의료 분야를 했다가 뭐 정신 분야를 했다 이래가지고 하다가 지금 이제 좀 왔다 갔다 한 일본의 이제 일종의 기본을 잡아가는 그런 내용으로 다시 오는데, 교회 노동시장 개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자꾸 이 기본적인 내용에서 자꾸 살을 붙여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걸 봅니다. 결국 그 응용은 나중에 무슨 위원회나 무슨 이런 게 모이면요, 응용 부분은 뭐 어떤 간에 헤쳐나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기본 권리격, 이 권리격 이거 자체를 흐트리면 안 되니까, 이거는 뭐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조직이 아무리 바뀌려고 해도 기본 권리격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자세로 되느냐, 어떤 기본적인 자세로 가느냐. 여러 사람 앞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가졌다고 또 이런 그 조직체가 하나의 공동체 형식이 되었고, 그 다른 사람한테 막 보여주기 식으로,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느라,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낮은 자리란 말이에요, 낮은 자리. 낮은 자리 근로자 공동체입니다.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낮은 자리. 그러면서 이게 낮은 자리 하는 것 자체를 하나의 호로 봐가지고 슈퍼 비라디안, 이런 사람들이 아주 조직이 일종의 다단계식으로 말이야, 이분법이 되든지 간에 한 사람이 두 사람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 되고 이래갖고 막 쫙 퍼져나가는 이 슈퍼 비라디안이죠. 부채꼴이란 말이에요. 부채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거 교회 노동시장 개입, 슈퍼비라디안, 낮은 자리 근로자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간단해요. 교회 노동시장 개입은 영어로는 영어하고 이거 해석하고 관계되는 게 아닙니다. 슈퍼비라디안 구조다. 부채꼴 라디안. 이 슈퍼비라디안 구조인데 누가 이게 종사하느냐, 누가 이걸 개입하고 운영하느냐. 낮은 자리. 이 낮은 자리는 밀리갖고 낮은 자리가 아니고 내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내가 긍정적으로 남들이 잘 살려고 하지 않는 형태의 삶을 내가 사는 거예요. 낮은 자리. 쉽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삶을 개인이 살아가는 삶에 가난한 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 가난한 자들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내가 그들과 같이 그들의 수준에서 내가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 이거죠. 보통 이 정신력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왜 그래야 되냐면은 낮은 자리 근로자 공동체의 어떤 힘이라 그럴까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은 데 임했잖아요. 낮은 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잖아요. 내가 존재하는 동안에 경제 속에서, 노동시장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부리면서, 다른 사람보다 나은 대우를 받으면서 내 존재를 과시하겠다. 이건 안 맞습니다. 이게 안 맞단 말이에요. 근데 낮은 자리 근로자, 가난하게 살되, 이렇습니다. 낮은 자리 근로자라 하는 것은 세 가지로 주제를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운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합심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절대로 가난하게 살지 않습니다. 이 아주 반어적인 그런 내용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지만은 절대 가난하게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비슷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돈 많이 가는 사람 속에서 보면은 진짜 가난하죠. 아무도 그런 삶을 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가난하게 산다고는 누구든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운영하고 합심해서 있지만은 망하지가 않는다. 사업을 해도 그렇고, 자기 가게 운영하고 기업을 해도 그렇고, 직장에 다녀도 그렇고요. 절대 자기가요, 직장 가진 것 같고, 남한테 홀려받든지, 사업을 해갖고 안 돼서 망한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거는 철저히 방어하고, 그렇게 안 되도록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 이걸 구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업을 해갖고 해서 기업을 해갖고 한다. 그래갖고 돈을요, 자기가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지. 더 어려운 사람들 항상 찾아서 발굴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그 복지관계 이런 걸요 계속 확대시키고, 하여튼 이거는 재정 운영은 또 다르게 조절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겠지만은 레벨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건데 가난한 형태로는 사는 건 없다. 그리고 기업이나 사업 자체가 뭘 하더라도 직장 없어갖고 쫓겨난다든지 이런 거는 어림도 없어요. 기업이 망하는 것도 어림도 없고. 이런 게 낮은 자리 근로자의 어떤 첫 번째 어떤 형태, 삶의 형태라고 한다면은 이런 보편적으로 밖에 보이는 내용이에요. 근데 내부적으로 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늘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의 어떤 그 이벤트를요 본인이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점검한다는 거죠.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삶의 환경으로 자기가 스스로 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내 스스로를 자꾸 좌절하는 그런 쪽이 아니고 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개인의 삶의 가치가 얼마나 지대한지를 항상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그 삶의 이벤트를 만들어간다. 그래서 그것에서 우리가 첫 번째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여성들 목표는 여성의 지위를 우위하는 거죠. 일단 남자 여자를 두고 여성의 지위를 우선 우위적으로 놔둔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 중에서 삶의 순결성, 우리가 이 두 개를 보면요, 남자는 일로 보고 뛰들고 막 지지하는 데를 뛰듭니다. 그래야 또 헤쳐나가니까 또 그런 것이 있을 수가 필요하죠. 근데 순결한 거, 어떤 그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어떤 좀 뭐 신앙적인 이런 요소를 안정적으로 유지한 데는 여성들이 지향을 하잖아요. 지향을. 바른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는 조금 두차치더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이 만드심에 따라서 순결함을 여성들은 지향한다. 그러므로 남자들이 여성을 우위로 둬야 된다. 지금까지는 여성을 아래로 둬가지고 우리 인류는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순결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이 고유하게 준 거예요. 남자도 그걸 지향할 수 있지만은 남자는 그 여러 가지 그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대처해야 될 이런 것 때문에 순결이라는 것보다는 힘이죠, 힘. 힘으로 밀고 나가고 뭔가 만들고 환경을 따듬고 하는 것은 남자들이 하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이 땅에 보냈을 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된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요 순결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분명히 중요한 요소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고유한 위치가 있다. 그것은 남자보다 여자가 지향을 한다. 그 지향성 때문에 여성을 우위로 둔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신앙고백적인 내용에서 하나님과 돈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경제시대, 노동시장에서 하나님을 비교해서 우리가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이 사람들이 이 반대에 있는 거. 우리는 낮은 자리 근로자라는 것은 바로 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 이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낮은 자리 근로자이니까 그것을 나타내는 표시를 어떻게 하냐. 훈련이죠. 훈련. 7년 11조를 기본적으로 드려야 된다. 7년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그래서 11조 드리는 이런 어떤 그 가정환경, 이런 구조로 우리가 참 교회가 운영되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도 뭐 지금은 신학교를 해가지고 목사 위주로서 교회가 운영되지만은 개인의 7년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개인이 드려진다 하는 일 자체에 나가면은 굳이 신학교 목사님들이 안 나와도, 우리가 있어 보니까 그렇네요. 현곡동 요 빌라, 뭐야, 이거, 원룸인데, 보니까 1층, 2층, 1층에 6세대, 2층에 6세대, 2층, 3층 6세대, 4층 이래서, 적어도 12세대, 저 위에까지 치면 13세대거든요. 여기 13세대 정도가 된다 그러면요, 마치 그 또 교회, 예수님 제자 같잖아요, 제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가구, 이제 원룸 정도, 이 정도의 크기에 있는 사람들끼리 공동으로 여러 가지를 좀 같이 하면서 참 이 관리해주고 하는 거 있으면은 아마 상당히 삶이요 효율적으로. 그게 이제 가난하지만은 절대 가난하지 않는 이런 요소가 있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우리는 비교해가지고 돈을 섬긴다 하는 게 아니고, 돈은 하나님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끄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서
내가 관리하고 흘러가도록 내가 뭐 그저 어떤 재정적인 요소를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흘러가도록 하는데 내가 창구가 된다. 이런 내용이죠. 또 다르게 우리가 보는 거는 다른 사람의 경제활동을 돕는 위치가 있어. 다른 사람의 경제활동. 보통 개인의 직장생활을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경쟁해서 이겨야 내가 뭐 더 나은 조건으로 대우받고 돈을 받는다. 이런 게 되는데 제가 직장생활을 오래 했어요. 뭐 참 이 시장 구조, 교회 노동시장 개입하고 할 정도로 이 이야기를 할 정도로는 저는요. 이 시장에 대해서, 노동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직장생활, 다른 사람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서 직장을 한다. 이게 된 말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그래 안 해왔는데, 낮은 자리 근로자 공동체는 바로 이 일을 하는 거다. 다른 사람이 사업이 되도록 나는 말없이 봉사하는, 또 다른 사람이 직장생활을 잘하도록 내가 뒤에 물려서더라도 밀려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고 주의 참 섭리만 하나님의 위로하심만 바라는 그런 데서 위로받는 그런 거예요. 그런 정신이 앞선단 말이에요. 앞선다. 그런 정신이 앞서서 우리가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문화, 이런 신앙이죠. 이런 신앙이 우리가 견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또 이제 유지하는 거의 형태. 어떻게 유지하느냐. 모토는 뭐냐니까? 홍익사회죠, 홍익사회. 인류 전체, 국가 단위로 해서 홍익사회. 그리고 개인은 홍익인간입니다. 이건 대한민국에서 남아있는 언어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 일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한글이잖아, 한글. 한글을 분명히 하나의 도구로 해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낮은 자리 근로자를 통해서 이런 슈퍼비라디안 이 구조를 통해서 홍익인간을 되기를, 또 홍익사회를 되기를 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인류 전체를 시대마다 만나는 그런 어떤 관계들이 형성될 것 같다. 그리고 또 우리가 두 번째는 가정에 일주일 다니는 다들 가정이 있으니까 일주일에 2회 정도는요 가정에서 재정 기도를 해야 돼요. 가정에 저녁 시간에 뭐 새벽에 한에 와서 기도하고 하는 거는 이건 의례적인 거니까 본인들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형편이 되면 또 못하는 그런 게 있는데 재정 기도에 온 식구들이 모여서 노동시장 개입이기 때문에 이 변화되어지는 이 여러 가지 금융 시스템, 사회 여러 가지 제도에요. 가정에서 반드시 재정 기도를 해야 돼요. 재정 기도에 일주일에 2번 이상 저녁에 이제 더 많이 하기는 힘이 드는 것이 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매주 하면 좋죠. 근데 수요일 날 예배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주일 저녁, 또 이렇게 금요일 철야, 이런 시간들 해서 또 하다 보면은, 다 못할 수가 있으니까, 최하, 처음 할 때는 일주일 하는 게 좋아요. 한 6개월 정도나 1년 정도는 매일 해보는 게 좋아요. 그러다 요령이 생기면은 정리를 해가지고 일주일에 2번, 처음부터 2번 해보면 안 돼요. 처음에는 빡시게 해보다가 그 가정에 맞는 여러 가지 패턴이 나오면은 한 2회 정도로 적어도 2회 이상은 유지하는 게 좋다. 그리고 또 하나 활동해야 되고 보여야 될 내용은 전도해야 돼요. 전도. 전도지.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우리 하는 거는 전단지죠. 전단지를 배포하는 거예요. 전단지. 다양한 형태의 어떤 개인마다 전도해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거 내용이 나오지만은 전단지를 배포해야 돼요. 전단지. 그래서 흔적을 남겨야 돼요. 개인이 전도했다. 말로서 많은 게 아니고 전단지를 돌리면서 그 입으로
반드시 다른 사람 입에, 다른 사람 귀에다가 언어를 남기는, 그러면서 귀에 남기고 흔적으로 종이를 남기면서, 물론 뭐 말 안 할 때는 전단지만 돌릴 때도 있겠지만은 항상 입에서 나와야 되는, 다른 사람 귀에다 들려줘야 되고, 그것이 누가 봐야 되느냐? 그 자녀들이 봐야 돼요. 그 자녀들이. 자녀들이 보고, 아,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전단지 돌리고 전도 언어를 남기는 것을 확인해요.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대대로 이어지는 그 자손들. 그 자손들이 복을 받을까 안 받을까, 이런 내용을 지금 뭐 이렇게 큰 세 제목하고 또 중간에 또 조목도 이었는데, 이런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 자손과 그 후손들이, 그 가족이 복을 받지 못한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자리라 가는 이거 자체가 낮은 자리지만은, 가난하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다,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다, 넉넉하죠. 넉넉해, 여유가 어마어마하게 있겠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